여러분 구스 그러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세요. 구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예? 아, 모세의 저기 모세의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모세의 그 거시기 그죠?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죠, 그죠? 예.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민수기 12장에 나와요. 자, 또 구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무슨 어떤 사건이나 인물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어디 혹시 나올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갑자기 광야길로 가봐라.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여서 빌립이 갔더니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랄까요, 한 국방부 장관쯤 될까요? 근데 이제 번역으로 내시 그랬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 구스의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펴서 그것도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뜻을 잘 모르니까 빌립이 다가가서 물어요. 그대가 읽고 있는 성경의 뜻을 알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다. 이렇게 읽고 있었겠죠, 그죠? 예, 예,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또 혹시 구스 하면 생각나는 뭐 없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이 구스의 여왕이 예루살렘까지 와요. 온갖 귀중한 보물들을 가지고. 성경에는 없지만 이 전에 내려오는 교회의 여러 구전들이나 전승에 의하면 이 에디오피아 구스의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에디오피아의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성경에 있는 솔로몬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쨌든 이 구스는요, 이게 성경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구스의 여인을 취한 일이 있었구나. 또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런 아주 중요한 중책을 맡은 사람이 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기 위해서 온 적도 있었구나. 성경에,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예요. 오늘날 우리의 개념 속에는 에디오피아 그러면 가난한 나라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구스는 이스라엘과 그렇게 멀지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구스가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은 나라지만 역사 속에 전면에 나서서 강대국으로 이렇게 그려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좀 이렇게 변방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전면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 그 메신저예요. 그 사자, 대사예요. 그러니까 그 구스가 보낸 대사가, 구스가 보낸 사자가 어떻게 됐냐 면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사절단아, 가서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그래서 아마 자 이제 여러분 이 배경을 잠깐 한번 좀 살펴보시자고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스라엘 그거는 남쪽 유다를 편의상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던 그 남쪽 유다는 아주 강력한 강대국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이사야를 시작할 때 그 강대국들 아래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대요? 애굽이죠. 애굽 아래쪽에. 그다음에 위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대요? 아수르. 그럼 오른쪽 위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대요? 바벨론. 이 세 나라. 이제 바벨론은 막 지금 막 일어나는 나라예요. 근데 이 세 나라가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세 나라를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아래는 애굽, 위에는 아수르, 오른쪽에는 바벨론. 한 가운데 뭐가 딱 들어가 있냐 하면 한 가운데 그 만나는 접경에 뭐가 있냐 하면 예루살렘이 있고 유다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남쪽 애굽에서 북쪽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야 돼요. 또 북쪽 아수르에서 남쪽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면 어느 방향으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야 돼요.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북아수르와 남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디를 먼저 딱 선점을 해야 되냐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스의 이 사자, 구스의 이 사절단, 구스의 이 세계 정세를 읽어내는 그 정보를 캐기 위해서 이 메신저를 어디에 보내야 이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 나라들의 정보를 딱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18장을 딱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구스를 향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구나. 그런데 그 구스가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인데 변방 지역에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나라가 아니라 그 강대국들로부터 좀 밀려난 좀 그 작은 나라구나. 근데 이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보를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데, 사절단이라기보다는 여기에는 지금 사절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정보원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정보원들이 지금 어디에 파견돼서 간 걸까요? 이사야가 지금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사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이사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3절. 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는 보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근데 1절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구스를 향한 메시지니까
지금 너희는 볼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3절은 누구한테 너희는 들어라 너희는 봐라 그러는 걸까요? 구스. 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볼지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스가 보낸 이 사자들 사절단들 이 사람들은 정보를 얻고 세계 정세의 흐름을 캐치해내기 위해서 거기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놈들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가셨어요? 이제 곧 내년이 오겠네요. 이해가 되셨으니까. 자, 그러면 4절부터는 너희는 구스여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4절부터는 구스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 메시지가 세 가지가 딱 있어요. 세 가지라고 말할 줄 알았죠. 그죠? 예. 근데 신기하게도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자, 그러면 구스가 들어야 할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심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자, 여기 이제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예,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그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 쪼이는 현상, 그리고 가을에 아름답게 일어나는 그 가을 하늘의 그 뭉게구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근데 아주 자연스럽죠, 그죠? 그런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4절이 부드러운 메시지 같고 아주 평화로운 메시지 같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감찰하겠다 하는 메시지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예요.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뭐함이 감찰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감찰하리라. 구스야 내가 너를 감찰하리라. 네가 지금 세계 정세를 읽어내고 네가 지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 백성들을 마음을 혼란케 만들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저런 세계 정세를 가지고 그런 것을 빌미로 이 유다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너를 다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구스에게 하신 여러분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메시지지만 어제와 오늘 오고 가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이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감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감찰한다는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감찰하시는구나, 보시고 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감찰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경고한다. 나는 너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구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경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애쓰는 그 간절한 열망,
여러분,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정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나 구스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쉽게 그들의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하는 사람들, 여러분, 왜 분노해요? 왜 화나요? 왜 열받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스는 종종 이스라엘을 향하여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태도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정보를 캐고 그들에게 그 뭔가를 얻어내려고 지금 마치 첩보를 보낸 것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감찰하신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불렀던 70장 찬송 부르실 때 느낌이 어땠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 다음에 그 가사 중에 만물이 떠들고 뭐 어떻게 하나,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 다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구스와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찰은 두려움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네 꾀를 의지하고 너의 지혜를 의지하고, 구스가 그랬거든요. 그런 잔꾀로 지금 세계 정세를 한번 좀 읽어내려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구스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요, 경고의 메시지지만, 오늘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 메시지 첫 번째는 나는 너희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들을지어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문맥으로 보면 4절과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문장이 4절과 붙어 있어요. 그런데 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고요. 두 번째 메시지도 4절과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라면 주어가 누굴까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내가. 그러면 5절을 그 내가라고 하는 주어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읽는데 여기를 어떻게 읽었냐면, 내가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이게 낫으로 그러면 뭐예요? 이게 얼굴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낫으로 이거는 뭐예요? 배는 낫으로 이거잖아요. 그죠? 낫으로, 낫으로. 야, 한국말 진짜 어려워요. 희연자매 보고 한국말 재밌지? 그랬더니 한국말 어려워요. 왜 어려워? 낫으로, 낫으로.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여기를 잘못 읽어가지고 다시 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래 다시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그러니까 낫으로 베며 그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근데 누가 그렇게 베고 찍고 하겠대요? 누가? 주어가 4절부터 흘러간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들어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 메시지가 뭔데요? 5절 보니까 6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스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되어지는 전쟁, 이 땅에서 되어지는 자연재해, 그리고 이 땅에서 되어지는 지진, 흥망성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거대한 주권적인 손으로 운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 심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뭐라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네. 자, 아까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나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때가 악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저는 이 세 번째 메시지가 정말 그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놀랍게도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면서 지금 세계 정세를 좀 어떻게 읽어내려고 사절단을 그 예루살렘에 파견한 구스, 근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7절. 자,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들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것은 한마디로 열방이 죽게 돌아오리라. 열방이 죽게 돌아오리라.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서부터 시작될까요? 3절에 너희는 들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니라.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감찰하신다.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감찰하신다. 두 번째는요, 무슨 메시지? 나는 너희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메시지. 세 번째는요, 열방이 죽게 돌아오리라. 열방이 죽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열방이 죽게 돌아오리라 라는 말 속에는 구스, 너희들도 결국 죽게 돌아오게 될 거야. 아멘. 결론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 하나 있어요. 저 가난하고 굶주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불결한 물을 마시며 그렇게 사는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에 갔더니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구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예수 탄생 교회예요. 그런데 그 예수 탄생 교회에는 그 우리 신교,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또 캐톨릭, 또 그 정교회, 이런 여러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각자 자기들의 어떤 그 상징물들을 거기에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그곳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스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결국은 너희도 죽게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세 번째 메시지. 그런데 이게 경고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심판만 하려고 하고 그런 경고가 아니라 온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영, 하나님의 그 이루심. 근데 그 이루심의 결론이 뭘까요? 너희들도 결국 주님께 돌아올 거야. 7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 세 가지 메시지. 너희는 들을지어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세 번째, 열방이 죽게 돌아오리라. 이 세 가지. 여러분, 오늘 이것이 굿수에게는 두려움의 메시지였을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